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양옆을 바라보시고 함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네, 우리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 왕의 그 충만함의 그 은혜가 오늘도 기도하고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응답으로 임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저녁 8시에 2층 소예배실에서 함께 한 25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학 7주간 정도 하박국 성경과 말라기의 성경을 7주 동안 좀 배웠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이제 끝나게 되어졌는데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모이셔서 그런지 성경을 펼쳐서 한 자라도 더 배우시고자 그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인 제가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좀 받게 되어진 것 같아요. 이 하박국서와 이 말라기의 성경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찾아보지도 않고 우리가 잘 묵상해보지도 않았던 그런 성경들이다 보니까 함께 알아가고 함께 배워가는 것 그 자체가 좀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매 주마다 이제 숙제를 좀 내드렸는데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던 터라 그 숙제가 때로는 마음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 잘 알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숙제가 아니라 매우 간단한 숙제, 그냥 뭐 이렇게 펜 들지 않아도 충분히 해올 수 있는 그런 숙제들을 좀 내드렸어요. 2주차 때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이러한 숙제 내용이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은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믿음이 무엇인지 어디 외부에서 답을 찾지 마시고 간단하게 매우 주관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오십시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갖고 오라고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다음 주에 내드린 숙제를 이제 검사하겠다고 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한 분 한 분씩 이제 묻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이 생각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이렇게 각자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좀 달라서 그런지 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믿음은 신뢰입니다. 뭐 어떤 분은 믿음은 믿음입니다. 대체 이 대답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믿음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뭐 이렇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 내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좀 마음에 좀 감동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분의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믿음에 대해서 예쁘게 종이에다가 적어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또 적어서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성경책에다가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어 오신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숙제를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해갖고 오신 거죠. 이제 그러던 중에 어느 이제 젊은 집사님, 여자 집사님의 차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사님께 제가 여쭸어요. 집사님이 생각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이제 약간 고민을 하시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짧게 부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있고 그 믿음의 대상이 존재하고 살아계시기에 그분을 찾고 그분께 간구하며 간청하는 것을 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믿음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뭐 되게 아멘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짧게 듣는데 전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집사님이 생각하고 여기시는 그대로 저도 100%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 말라고 만들려 하셔도 많은 분들이 모셔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할 때 여전히 내가 원하는 생각, 여전히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기도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지도 않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아서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기도를 떠나는 자리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번 나와서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에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답을 한번 스스로 마음속으로 한번 좀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으며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고 부탁하고 매달리는 행위를 기도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이 되어지고, 오히려 그분께는 이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는 매우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기쁨의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금요일 이 밤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누군가가 처해져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이 기도하고자 모인 이 자리가 아까 그 여자 집사님의 그 고백처럼 내 믿음을 드러내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이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것을 빼놓고 신앙생활은 절대로 이해도 해석도 정리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근데 이게 살짝 아멘하기가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없는 게 지금 혹시 몇 개가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성경을 한번 펼쳐서 한번 보시면 몇 개의 없으며가 나오냐면 6개의 없으며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없어요. 그리고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그 올리브유를 짜야 되는 그런 열매도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 개의 유실수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매우 일용한 양식이고 약이고 기름이고 그리고 수입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나지 않아요. 이것들에 대한 소출이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 세 개만 없는 게 아니에요. 밭에는요 곡식이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는 양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양간에는 송아지가 없어요. 농사도 목축도 아무것도 하나도 다 되어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갑작스레 생각지도 못하게 폭삭 망하게 되어진 상황이 바로 이 하박국이 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로 치게 되어지면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좀 당하고, 그리고 하던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게 되어지고, 앞으로는 무엇을 해서 먹고 살지 너무나 막막하고, 그리고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의 상황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이 6가지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4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 왕의 그 태평성대를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사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6장에서도요, 모세는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실 때 너희는 절대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경고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은사는 언어로 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리스마이죠. 이 카리스마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그냥 베풀어 주신 선물이 바로 이 카리스마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선물을 주실 때, 이 카리스마를 주실 때 반드시 무엇과 함께 같이 주시냐면 사명이라는 것과 함께 같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17절에서 없으며라고 이야기하는 6개의 없음은요, 어떤 단순한 어떤 기근과 어떤 흉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사명의 삶을 살지 않으니 그들에게 은혜로 주셨던 선물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거두고 계시는 상황인 겁니다.
매우 무서운 상황이죠. 나의 어떤 건강함과 직장 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 가족에게 평안함과 자녀들의 잘 되어지는 그런 번영함도, 이것들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당연히 얻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신 선물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좀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원망과 증오를 좀 쏟아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근데 여기 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또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비록 무엇 할지라도입니다. 이게 중요한 그런 문장인데요, 이게 이 비록 무엇 한다 할지라도 이 부분인데,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없다, 진짜로 없다, 그럴지라도. 뭐라고요? 없대요. 근데 이게 없는 게 진짜로 없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하박국이 알려주고 있는 이 믿음은 이러한 믿음인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다 걷어 가셨습니다. 내가 누린 것들이, 내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내 손을 떠나서 이제 나에게 남겨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손에 여전히 쥐고 있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지금 이 하박국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그럴지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박국 성경의 중심 말씀이기도 한데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가져오신 분들 함께 우리 찾았으면 좋겠는데, 옆에 있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2장 4절의 말씀 함께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두 개의 대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먼저 뭐가 나옵니까? 정직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악인의 교만함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교만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계속해서 풍선을 열심히 불어서 풍선이 최단대로 불려진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풍선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상태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만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대조는 무엇이죠? 의인이 나오게 되어지죠.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지는 사람, 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쓰여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에무나라는 그런 믿음의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에무나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입술로 고백하는 아멘의 어근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에무나가, 아멘이라는 그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에서 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 굳건하다, 단단하다, 여전히 버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에무나, 여기 하박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이 정도로 어떤 인정하는 어떤 관념 정도가 아니라 흔들리고 쓰러지기 쉬운 실제의 그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고 의탁하고 있는, 여전히 버티고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또 성경 어디에서 또 나오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17장에서 또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함께 광야에서 함께 전투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자 이 전투를 보게 되어졌던 이 모세가 그 위에 있는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손을 뻗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미 이 모세는 나이를 많이 먹었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근데 손을 내리면 계속해서 이렇게 좀 밀리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영역이 강력해도 그는 노인이었고 여전히 사람이었던지라 팔이 아프고 힘들어서 팔이 계속해서 내려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양옆에 아론과 훌 두 명의 장로들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아서 함께 그 팔을 올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그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버티었다, 이것이 바로 에무나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믿음을 정의할 때 한 가지로만 정의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스탠스, 자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말씀을 들을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버티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전히 버티는 거예요.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간구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때까지 버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하박국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에무나입니다. 오늘 나의 뜻과 바람대로 응답되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다 하나하나씩 쏟아놓게 되어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끝까지 붙잡고 버티며 기도의 자리를 고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이 구절에서도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가 뭐냐 하면 즐거워하며이고, 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기뻐하리로다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 표현이 매우 중의적인 표현으로 나와 있어서 이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표현을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매우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즐거워하며, 이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승리한 사람이 두 팔을 번쩍 들고 크게 외치며 소리치며 환호성을 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즐거워하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리로다, 이 뜻은요, 빙빙 돌면서 뱅글뱅글 뛰면서 춤을 추는 그 상태를 이야기할 때 기뻐하리로다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좀 그려지십니까? 하박국의 손에는 아무것도 쥐어진 게 없어요. 거기에는 오히려 포악하고 겁탈과 강포를 일삼는 무서운 적군인 이 신바벨론, 이 갈대아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이들을 함락시킬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두 팔을 들고 그리고 함성을 외치며 하나님을 향해 춤을 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하박국의 이 상황이 좀 몰라서가 아니죠. 두려움과 어떤 공포를 무시하고 싶어서 나도 모르겠다 해가지고 좀 춤을 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마음과 진심을 깨닫고 알고 있기에 그 하나님을 향해 전심을 다한 찬양을 믿음을 다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히브리서는요, 앞문장과 뒷문장이 같은 내용을 표현만 바꾸어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뒷문장이 앞문장을 풀어주는 내용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가 앞에 문장이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가 뒤에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기뻐하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우 말장난 같지만 이 매우 전혀 다른 의미이고 매우 중요한 가치이죠. 이 고백이 다니엘서 3장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28m의 매우 높고 큰 금신상을 이제 만들어 놨죠. 그리고 나서 모든 그런 관원들을 다 불러서 그 신상에 절을 하라라고 선포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가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명이 끝까지 절하지 않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 앞에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왕이 물어봐요. 너희는 왜 나를 향해서 절을 하지 않느냐? 그러자 이 세 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럴지라도와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럴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그런 믿음에 나오는 능력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병든 부모님을 위해서 오래 기도하셨어요. 설교 중에 들은 말씀이 꼭 내게 주시는 약속 같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점점 이 병든 부모님의 상황이 나빠지고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또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무슨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계속
붙들고 기도해야 할까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시고 그 약속이 내가 생각한 방식과 내가 원하는 그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대상은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만 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누구를 붙잡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응답이 아닌 그 응답의 주체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구하고 주님만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런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자, 잘 보시면 18절에서 뭘 했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18절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결단을 했어요.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하며 춤을 추며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서 무엇이 나오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죠. 순서가 좀 이러합니다. 결단이 먼저이고 능력과 권능이 그 이후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어떤 군대의 그 위력과 용사의 그 용맹을 이야기할 때, 가르칠 때 쓰여졌던 이 단어가 바로 나의 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용맹한 용사들을 부를 때 쓰인 단어도 바로 이 나의 힘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박국의 고백은 지금 이러한 겁니다. 내 손에는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의 군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 고백을 지금 바벨론의 강력한 군대 앞에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사슴은요, 히브리어로 야알라라는 그런 단어가 쓰여졌는데 암사슴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이 사슴이 어떤 사슴인지 다들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의 광야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모래 사막의 그 상황이 아닙니다. 뾰족한 돌들이 질비하게 깔려있는 그런 황무지예요. 그 가운데 가파른 그런 돌산들이 이곳저곳에 솟아져 있는데 사람들은 아찔해서 한 발도 딛기 어려운 그러한 가파른 절벽 위를 뛰어다니는 사냥을 여기서 이야기할 때 암사슴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절벽 어디를 뛰어다녀도 그 사슴은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높은 곳은 어떤 단순한 어떤 언덕이 아니라 승리한 자가 올라가게 되어져야 되는 온 땅을 내려다보는 그런 정상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곧 승전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높은 곳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승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뛰어다니게 하시며 나를 다니게 하시겠다라고 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구냐 하면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사람을 제발 좀 바꾸어 주십시오. 이 지긋지긋한 이 상황과 억울한 이 억울함을 제발 끝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는 그대로 놔두시고 그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누구를 바꾸세요? 나를 변화시키셔요.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불같이 부어주셔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믿음의 눈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문제를 믿음의 원리로 풀어가게 하십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여있는 어떤 장애물 하나를 하나님께서 치워주시면 그 상황은 끝나겠지만 그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면 앞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많은 여러 모양의 장애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들을 뛰어넘게 되어지는 신뢰가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하고자 모였어요. 이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가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고자 하시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질 때까지, 그 시간까지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는 노년의 거룩한 성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